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중간고사 기간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이 많은 줄 알고 주님의 위로를 잘 받으시면서 시험을 보시되 시험에 들지는 마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시작한 사람 시리즈 12번째 강의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많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찬양할 수 없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 예배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찬양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귀한 형제자매님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지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 중에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일어서야 하는지 듣고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친히 붙잡으시고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0이라는 영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탄, 2탄 다 나왔죠. 근데 이 300이라는 숫자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 숫자와 관계된 전투가, 아주 유명한 전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스파르타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이 300명을 이끌고 이긴 전투가 하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한 전투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 둘은 동일한 300명이 거둔 큰 성과라는 점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레오니다스가 이끌고 나갔던 스파르타 군대는 엄밀하게 말해서 딱 300명은 아닙니다. 좀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좀 더 있었어요. 좀 더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300명의 그 군사를 굉장히 특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대적이 한쪽은 100만 명, 한쪽은 13만 5천 명, 상대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적과 싸워서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고 승리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를 띠고 있는 전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쟁의 주체 또 전쟁의 의미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 스파르타의 300명은 기원전 약 480년경에 그때 당시 그리스는 이제 각 도시국가 연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심지가 두 군데였죠. 아테네랑 스파르타. 그 중에 스파르타의 지도자였던 레오니다스라는 사람과 관계됩니다. 아테네가 그때 당시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실질적으로 육지의 싸움을 거의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인물이 이끌고 나오는 100만 명의 대군과 싸운 사람들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는 진입로, 아주 좁은 그 진입로를 잡고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300명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실제로 그들은 다 전사합니다. 다 전사했는데 그 전투의 결과가 결국에는 향후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의 전투에 큰 분기점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전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조국 땅을 지키려는 애국적인 자유민 군대의 위력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구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호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For freedom! 이렇게 외칩니다. For our family! 이렇게 외쳐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그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싸운 것입니다. 자, 이들은 훈련, 장비, 지형의 이점을 살려서 300명이라는 아주 정예화된 군대를 가지고 최상의 전투력을 끌어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적에 맞서는 용기의 상징으로 서구인들이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상은 위키백과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근데 자, 이 레오니다스의 스파르타 300 군사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기드온의 300 용사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기드온의 300 용사는 인간의 능력과 전략과 어떤 전술을 사용해서 승리한 전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 전투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레오니다스가 BC 480년이었다면 이 사사들의 전투는, 이 기드온의 전투는 BC 적어도 빠르면 13세기, 좀 늦으면 11세기에 해당되는 좀 더 훨씬 더 이전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 기드온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이 숫자와 관련된 것을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기드온에는 유난히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가 사사로서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과의 전투에 군사를 모집했을 때 그에게 나온 사람은 32,000명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중앙 집권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2개의 지파들이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각자 자기들 지파별로 살다가 적들이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면 그들 중에 한 명의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도자가 전쟁을 소집하면 응하는 사람들이 전투에 나서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기드온 사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 기드온 사사 출신 지역 중심의 몇몇 네 지파 정도가 전투에 응해서 32,000명이 모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적은 보니까 135,000명이 미디안은 끌고 들어온 거죠. 자, 35,000명 대 135,000명. 이미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1단계에서 하나님이 1절에 보면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셈법이 좀 이상하죠. 지금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적어도 4대1이 넘어요. 한 명이 4명을 해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대요. 이스라엘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아무리 135,000명을 끌고 와서 지금 8년 동안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이기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이 나가서 제압하면 이미 싸움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승패는 이미 내 손 안에 있는데 관건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면 미디안은 무너질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들의 숫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싸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숫자가 있고 군대가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다, 그렇게 여기는 그 패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들이 이 숫자를 의지해서 승리했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역시 세, 우리는 역시 힘이 있어, 우리 이스라엘은 대단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숫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는 컴백홈,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저기 지금 시커멓게 깔려있고 우리는 겨우 3만 2천 명인데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걸 내가 진짜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후쑥후쑥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가 떠나갔냐면 2만 2천 명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의 군대인가. 사실은 싸우려는 의지도 없이 그저 기드온이 모이라니까 모였는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13.5대 1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명당 13명은 해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또 기드온은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전염병처럼 옆으로 두려움이 쫙 번집니다. 이게 딱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이 내가 도저히 붙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들에게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항상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두 청백군으로 나눠져 가지고 기마전을 많이 했는데 기마전으로 많이 다치니까 선생님이 새로운 종목을 만들었는데 뭐였냐면 머리에 종이로 만든 모자를 쓰고 신문지나 종이를 말아가지고 칼을 만든 다음에 이 모자를 제거하면 죽는 아주 독특한 창의적인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청백군을 쌓았는데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딱 처음에 붙으면 이게 원시 전쟁하고 비슷해요. 이 전쟁 자체가 너무 원시적이잖아요. 머리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딱 전선이 형성됩니다. 청백군이 양쪽으로 쫙 진열이 맞는데 누가 말하기도 전에 이게 힘센 애들을 중심으로 전열이 딱 완비가 돼요. 키 크고 힘센 애들이 딱 중앙에 서고 옆에를 애들이 딱딱딱딱 붙습니다. 우리도 딱딱딱딱 붙어있는데 우리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팀은 다 작았어요. 근데 상대편에 그 친구 이름도 기억해요. 이강수. 굉장히 키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 팀에 두려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얘가 안 되겠다. 괜히 붙었다가 쟤한테 이 팔도 긴 애한테 당하겠다 싶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뒤로 착착착 밀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저 눈에 선합니다. 아마 이 전투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옆에서 야 우리 안 되지 않을까? 야 우리 싸워봤자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전열에서 빠지도록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명량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다뤘죠. 작가가 얼마 남지 않은 12척의 배밖에 안 남은 이순신과 우리 조선 수군의 그 두려움, 그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내부 분열을 가져오는가 굉장히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순신은 오히려 자기 백성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역이용해서 죽기 살기로 싸움으로써 전세를 뒤집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두려움의 문제는 전세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큰 장애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2,000명을 빼고 10,000명의 두려움 없는 군대로 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가만히 보면 숫자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상대방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두려워진 것입니다. 숫자가 압도하는 분위기가 두려움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려고 하는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국 숫자 싸움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움을 싸울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고 1차적으로 빼버리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숫자의 싸움을 넘은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나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0명이 남았는데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10,000명의 군단하고 붙어보면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래 뭐 22,000명이 나갔지만 어차피 두려워하고 막 분위기 우승퉁하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사람들 빠지고 딱 준비된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300 영화를 제가 예전에 봐가지고 다시 한번 좀 봤어요. 근데 보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이 300명이 딱 나가는데 이 레오니다스가 한 명 한 명의 그 전사들을 이렇게 딱 대화를 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옷을 입죠. 완전히 다 벗고 식스팩 다 보여주고 빨간색 망토 두르고 나가요. 아주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지금 너무 영화한 거죠. 식스팩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이 레오니다스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게 한 명 한씩 묻는데 한 명은 살아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 조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옆에 한 명은 보니까 어린애가 하나 있어요. 봤더니 그 왕의 핵심 부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선발 기준이 뭐냐면 아들이 있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나 자기가 장성한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같이 나온 거죠. 쟤 왜 나왔나? 그랬더니 이 부관이 그럽니다. 제 둘째입니다. 첫째 아들은 따로 있고 그 둘째인데 제가 왕과 함께 전쟁을 누볐던 때가 쟤보다 더 어릴 때였습니다. 함께 죽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300명이요 물샐 틈이 없어요. 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 그래도 빠져나가고 좀 될 것 같은 사람 10,000명을 딱 데리고 있으니까 이제야말로 이제 뭔가 전투를 한번 벌여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상해요. 하나님 셈법이. 이제 좀 해볼만 하다. 그래도 좀 진짜 데리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많다.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을 하는데 사람들을 또 많아서 이제 빼고 데려가야 되는데 이상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 10,000명을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크게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마셨습니다. 근데 이쪽에 9,700명이 있었어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신다고. 반대쪽에 300명은 딱 주변을 보면서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셨어요. 사주 경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언제든 전투할 준비가 된 300명의 용사를 지금 추려내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더 작은 쪽을 선택합니다. 9,700명과 300명이 나뉘었는데 9,700은 버리고 왜 300을 택했느냐? 그들이 더 용맹해서, 사실 32,000명에서 시작했는데 300명이 됐죠.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1%. 자, 상위 1%를 그럼 하나님 선발하신 건가? 여러분 상위 1%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한국에서. 그죠? 상위 1% 초엘리트들을 주님이 선발해가지고 마치 레오니다스가 300명 데리고 100만 명 군사 상대하러 나간 것처럼 그런 엘리트들을 하나님 선발하신 거냐? 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300명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숫자죠. 인간이 무슨 용을 쓰고 어찌하고 해도 이건 못 이기는 숫자야.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사실 그 영화 300에서도요 다 죽었습니다. 그 전투 자체는 졌어요. 완전히 그냥 도살당해서 도살. 잠깐 늦췄고 잠자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전투 의지를 일깨웠다, 그거지 그들이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명이 가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왜 300명을 택하셨냐? 못 이기는 숫자를 택하신 겁니다. 안 되는 숫자를 택하신 겁니다. 얘들은 안 돼요. 나가도 누가 나가도 안 돼요. 어떤 엘리트,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가도 13만 5천 명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인류 역사 전쟁사에 어디에도 그런 사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죽고자 하는 각오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이들이 가질 수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의 숫자를 뽑아가지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30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00명에게 뽑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이제서야 됐다. 300명 딱 괜찮은 숫자다. 결국 300명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숫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가 승리한다면 300명이 위대해서 300명이 1%의 최상위 엘리트여서 이들은 살아있는 전투 기계여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300명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들을 숫자를 줄이고 또 줄여서 거기까지 줄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숫자를 줄여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면 반드시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 저는 두 부류의 삶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힘으로 나의 자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내 능력으로 내 능력을 나타내는 싸움,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싸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싸움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후자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최상위 1%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나타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이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원리와 방향이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나타나는 그런 싸움을 싸우기로 원한다면 반드시 이 원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 원리는 뭐냐? 줄어들어야 합니다. 내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줄어들어야 되냐면 어디까지 약해져야 되냐면 내가 완전히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저는 성경적으로 일관된 원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야, 아직 너 너무 많다. 아직 너에겐 너가 의지하는 가능성이 너에겐 너무 많아. 아직 너는 너무 높다. 아직 너는 의지할 게 참 많구나. 야, 넌 참 너무 많이 가졌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일하고자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서 가져가십니다. 야,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는 너 낮추라. 너 너무 높아졌다. 좀 낮아져라. 너 의지할 게 너무 많다. 이거 의지할 걸 이렇게 하나님이 빼가십니다. 너무 많이 가졌다. 그런 걸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빼가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다고 하시는 당신의 승리를 내 삶에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이 작업을 내 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적으로도 하십니다. 제가 사역을 뭐 아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7년 주기로 2번 해봤어요. 7년 주기로 2번 해보니까 이 원리가 하나님이 그대로 적용돼요. 첫 번째 7년은 하나님이 계속 그러신 거예요. 많다, 많다, 많다. 주여 나만 홀로 남았사오니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가게 하세요. 저와 아내만 남고 저는 너무 청년 캠퍼스 대학생들 사역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그 CR까지 다 빼가시더라고요. 2007년 2월달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 제가 마지막 졸업생 가서 졸업생과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오늘부로 마지막 대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시간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일하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저기서 찬양하다가 여기 올라와서 매번 놀라요. 왜냐하면 매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오늘은 유난히 많으시네요. 근데 이게 웬일일까 싶어요.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웬일일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안 돼요. 요즘 저의 삶과 사역이 잘 설명이 안 돼요. 딱 한 가지밖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님은 늘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를 줄여가시는 작업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 최전성기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는 300이 될 때까지 줄 거라고 봅니다. 숫자적으로 300명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줄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줄여지는 것,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작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낮추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쩌면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아직도 많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을까요? 왜냐?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자랑할 게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의지할 게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말할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폐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것을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도 공동체도 큰 어떤 한 시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큰 흐름도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낮아지는 것, 작아지는 것, 줄어드는 것에 유익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줄어들고 내가 부족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역설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그걸 피부에 닿게 내가 현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왜냐? 지금 기도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3만 2천 명 모아놨더니 하나님이 다 줄여가지고 300명 달랑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줄이고 난 다음에는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깊이 이해하셨어요. 아, 기드온이 얼마나 힘들까? 기드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너무 힘들지? 두렵지? 오늘 밤 내가 너를 적진에 정탐을 보낼 것이다. 만약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렵다면 너의 핵심 참모인 부하라는 참모와 함께 가라. 둘이 같이 올라가서 적진 곳곳을 정탐을 다닌다. 거기서 네가 어떻게 승리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과연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불침번을 쓰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두런두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상대편 미디안 진영에서. 근데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있겠죠. 근데 난 요즘 좀 불안해. 왜 그런데? 꿈을 꿨어 내가. 왜? 무슨 꿈인데? 한번 들어보자. 꿈 내용이 이래요. 돌이 어디서 뚝 떨어졌는데 돌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야. 꿈이 별로 안 좋잖아. 이거 흉몽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해석을 해줘. 야, 그 꿈 나 뭔지 알겠다. 그 돌은 기드온이야, 기드온. 기드온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서 초토화시킬 거야. 사실 나도 두려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삶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름 아닌 기드온 자신을 통해서.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보면 이스라엘이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전쟁의 승리들을 주신 그 기록들이 중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오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들도 그걸 두렵겠죠. 그들은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닭거미 그 길로 돌아옵니다. 그 길로 돌아와서 백성들 300명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에게 붙이셨고 이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선포를 뿌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인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미디안 진영을 향하여 이 기드온이 들어갈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 작전을 전개합니다. 작전은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는 횃불을 든 상태로 밤중에 진입을 해들어갑니다. 그들이 공격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격한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12시. 이제 한참 피곤해서 교대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드온이 신호를 팍 줬습니다. 신호를 주자 일제히 이 300명이 나팔을 빰빠라빰빰빰 불면서 짱 깨뜨리면서 횃불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쳐냈습니다. 자, 300명이 밤중에 한참 자고 있는데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의 진영을 휘젓고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자 이 13만 5천 명이 자중질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찔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적진이 막 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줄로 생각하고 도망가기에 바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으로 시작했지만 후미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명랑하고 똑같죠? 이순신 혼자 막 그죠? 대장산 판옥선과 싸우고 있는데 뒤에 물러서 있던 사람들이 그 군대가 승산이 보이니까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300명이 가서 막 해집어 놓으니까 돌아갔던 32,000명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쪽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제일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스라엘 지파가 내려와서 나루턱을 장악하고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13만 5천 명을 섬멸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투 능력에 걸린 싸움이 아니에요. 일단 무기 자체가 되게 웃깁니다.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불 흔드는 게 전부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 전쟁을 이미 붙이셨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싸움, 우리를 줄이셔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기까지, 이해되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냐는 것이죠. 낮추시는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가고 있는가? 주님은 승리의 약속의 비전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 길로 끌고 들어가시는데 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낮추셔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자리에 순종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거기서 체험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갖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싸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싸움을 싸우기로 한다. 그 질문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선명합니다. 아직 많다 하시고
줄이시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주님이 날 이끌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셔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당신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걸어 들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투는 그 점에서 레오니다스의 300용사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투를 이해하고 그 전투를 적절하게 수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드온은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은 앞에 6장을 우리가 가보면 겁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숫자와 능력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첫 장면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미디안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이 다 추수할 때만 되면 쭉 들어옵니다. 이들이 원래 유목민입니다. 양치고 살다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농사 지어가지고 누렇해지면 막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쫙 걷어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압제를 당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 기드온은 어떤 장면이 등장하고 있냐면 혼자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먹고 살겠다고 타작하고 있는 장면이 그게 첫 장면이에요. 그는 민족의 그 구원의 문제, 시대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 없어요. 자기 집안도 별로 책임질 생각 없어요. 그저 자기 한 사람 책임지기에도 버거워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왜 그는 그렇게 되었는가? 현실론에 의거하여 숨어있는 소시민, 이게 기드온의 원래 모습인데, 이런 현실론에 기초한 소시민은